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시간 박민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마무리죠. 예, 모든 행사가 예, 지난주부터 계속 여러분 바쁘셨을 텐데 이제 여러분 좀 이제 여유 있는 또 시간으로 여러분 여유 있게 좀 다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또 새로운 시작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실제 권세를 누려라. 예. 요한복음 우리 1장 12절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이 나왔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잘 못 누리고 그리고 그 정말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넘어지고 갈등하는 경우를 제가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번에도 제가 우리 그 토요 집회나 창립 행사를 딱 준비를 하면서 제가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이 사람에게도 얘기해보고 같이 일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기도를 못하는구나. 지금 못 누리고 있구나. 금방 표시가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일이 딱 주어지면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나 지금 나 살기도 힘든데 막 일이 왜 이렇게 많냐, 막 교회 와서 나는 은혜 받고 싶은데 뭐 교회에서 뭐 하라는 게 많냐,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도대체 이걸 왜 나에게 주셨을까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고 보장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찾아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이번에요 참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특히 우리 그 토요 집회를 통해서 진짜 제 안에 이 은근히 그래도 조금씩 남아있던 그 불신앙과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그 선입견들, 이게요 완전 무너졌다니까.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고, 준비하면서도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토요 이 집회를 놓고 우리 교회가 기도를 하고, 제가 아까도 식사하는데 몇 분이 얘기하시, 목사님 제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많이 바쁘셨죠? 계속 제가 기도해, 막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제가 어제 뭐 우리 교회 카톡방에도 그 우리 유 목사님 북글씨하고 이렇게 올려드렸잖아요. 예. 뭐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올렸는데, 여러분 그 북글씨 그냥 북글씨가 아니에요. 그걸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는 북글씨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저보고 준비하라고 하니까 이거 되게 까마득득하더라.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도 처음에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꼭 해야 된다고 하시는 걸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래,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되게 귀찮은 일이고 하기 싫은 일이지만 이거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럼 내가 여기 붙어야 되겠다. 제가 오늘 원래 그날 우리 승원이하고도 만나고 몇 명 우리 청년들 만나야 되는데 그거를 다 캔슬을 하고 여기 제가 이제 붙으면서 전문가들 다 찾아다니면서 서해 공방들 필방 찾아다니면서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러면서요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고 세밀하게 만남의 축복 주시고 막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저희는 이게 없는데 저쪽 가면 아마 도움을 받을 겁니다. 다 전화번호 찾아서 막 알려주시고, 얼마나 하나님이요 세밀하게 진짜 인도하시는지요. 제가 많이 있는데요, 진짜 너무 많은 제가 은혜를 받고 이번에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모든 권세 주어졌다니까요. 실질적으로 이 권세를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를 못 해가지고 계속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자꾸 이 사람 말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닌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같이 본부에서 같이 일을 해보면서 야 내가 듣기로는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듣기로는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 속에서 오늘 다 봤잖아요. 야, 이 자꾸 내 생각 때문에 사람들의 말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못 누리는구나 실질적으로. 실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실제 권세를 누리려면은 뭐부터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뭔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 그게 뭐 여러분 복음이 곧 능력이고 복음이 곧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모든 문제에서 해방입니다. 복음은.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우리 근본 문제 있잖아요. 여기서 완전 해방.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도 한 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 문제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해방. 그리고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사단의 권세 아래 딱 잡혀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이거는 잘 참고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주신 거는 복음 깨닫고 복음 믿으라고 주신 거잖아요. 아무리 근데 성경 공부를 잘 하고 이거를 많이 암송을 해도 여러분 복음 모르면 사단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읽다가 귀신 들린 사람. 성경을 수백 번 읽었는데 귀신 들렸어요. 성경의 주요한 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한 분인데 귀신 들렸어요. 여러분 이게 사단은 다른 거 가지고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어떤 분들은 자꾸 악몽 꾸니까 잠잘 때 성경 배우지 않은 분도 있어요. 이렇게 다. 그리고 차에도 성경책 딱 놓고 안전운전 하나님 주의 천사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운전을 잘해야지 그거는. 네. 그렇다니까요. 막 십자가 달아놓습니다. 두려워가지고. 사단은 그런 거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마귀의 권세가 꺾입니다. 그 복음은 해방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은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근원을 해결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질병에도 물론 우리가 질병이 있지만 질병에도 근원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27절에서 34절 말씀해 보니까요. 12회나 혈루증 앓은 여인. 이 사람이요. 26절에 보니까요. 이 여자가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는데 오히려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요.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의사들을 자기 질병 때문에 의사를 찾아가면 도움을 받았다 성경에 기록돼야 되는데 괴로움이 더해졌대요.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고 이 사람 저 사람 혹시나 이 사람 만나면 내 문제 해결되지 않을까 찾아가 봤는데요. 오히려 괴로움은 더 커져만 가고 그리고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허비해 버렸고 아무 효험도 없고 성경이에요. 또 뭐라고 나왔냐?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근원적인 답이 되는 복음이 없으면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 보고요 말도 들어보고 도움도 요청해 보고 그것 때문에 돈도 써보고 더 중해져 갑니다. 더 괴로움 당해요. 오늘 우리 안 나오는 우리
저기 한 청년이 있는데 얘가요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해 보려고 저기 강남에 가면 유명한 의사분이 있대요. 침으로 이렇게 치료하는 의사. 한 번 치료받는데 40만 원. 예, 그렇게 얘가 한 달에 한 4번 정도. 엄마가 데리고 강남까지 가서 근데 4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가서 치료 한번 받는데 침 한번 맞고 오는데 40만 원. 얼마나 애가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랬으면 다행인데 문제가 뭐냐? 이 강남의 그 원장님이 어디서 좋은 투자 정보를 받고 그 엄마한테도 권했나 봐요. 저기 어머니 여기 한번 투자해봐라. 여기 확실한 정보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통장 나도 몇 억 넣었다. 엄마도 좀 당신도 해. 내가 보니까 당신 이거 넣으면 된다. 너무 당신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정보를 준다. 그래가지고 넣었는데 돈을 어떻게 됐냐? 사기당했어요. 그 원장님도 사기당하고 그 엄마도 사기당해가지고요. 여러분 말씀 그대로입니다. 막 문제 해결해 보려고 이 사람 찾아가 보고 저 사람 찾아가 보고 이리도 해보고 저리도 해보는데요. 괴로움은 더 커져만 가고 가진 돈은 다 탕진하고요. 오히려 더 갈급하고. 근데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납니까? 12회나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직접 만나서 기도받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고 용기가 없어서 사람도 많고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29절에 보니까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렸다. 여러분 복음이 뭐죠? 근원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근원적인 문제에서. 근원적인 문제가 치유되는 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운명 같은 문제가 있어요. 사도행전 3장이요. 1절에서 10절 이 말씀에 누가 나오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그 운명적인 거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안진뱅이로 태어났어.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사실은 안진뱅이도 문제지만 여러분 사람이 안진뱅이로 태어나서 자라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많은 상처가 있겠죠. 부모도 원망했겠죠. 나를 왜 안진뱅이로 태어나니까 해가지고 내가 차라리 나를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자존감 떨어지고 얼마나 이 사람이 상처가 많고 눈치 봐야 되고 이 사람 눈치 잘 봐요. 벌써 딱 성경에 보니까요. 딱 베드로를 보는 순간 베드로가 주머니에 뭐 이렇게 넣는지 저 사람이 뭔가 주려고 하는구나. 성경에 뭐라고 나왔죠? 뭔가 얻을까 하여 주목해서 봤대요. 아, 이 사람은 지금 뭘 주려고 하는구나.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 돈은 없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복음이 뭡니까? 운명적인 근원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메마름이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갈급함이라 그래요.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는 갈급함. 복음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이 갈급함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 같은 사람이요.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얘기하죠. 가서 네 남편 데려와라. 저 남편 없는데요. 맞다. 전에 있었던 5명도 네 남편 아니고 지금 남자도 네 남편 아니다. 남자가 6명 있었나 봐요. 같이 6명과 살았나 봐. 그도 네 남편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요. 뭔가 모르게 메말라 있어요.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남자도 만나보고 이 남자면 뭔가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을까? 또 다른 남자도 만나보고 이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서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요. 이 갈급함의 근원에서 해방받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원래는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어요. 사단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리고 17절에는요. 자녀이면 곧 상속자다. 약속의 그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또 뭐가 복음입니까?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흠이 많고 거룩하지 않은데 나를 택하셔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나를 자녀 삼아 주기.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에게 제일 관심 있고 누굴 제일 소중하게 보겠습니까? 저 뒤에서 저 장난치는 저 아이가 제 아들이거든요. 저렇게 해도 예쁜 걸 어떻게 해? 네. 숨었네. 지 얘기하는 줄 알고 또 숨었네. 예.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그 부모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남들이 볼 땐 시끄럽고 남들이 볼 땐 장난꾸러기고 해도요. 부모가 볼 때는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 자체가 그냥 너무 소중하고. 예. 자, 그 여러분 이미 우리는 복음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주신 것을 찾아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엇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주어집니다. 신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전에는 우리가 마귀 자녀였어요.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나도 어쩔 수 없는 운명과 사주팔자 매여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내 안에 나에게 성전 삼고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그 도장 때문에 이제 금요일 날 제가 최종 점검을 딱 이게 성도 이렇게 우리 스태프들에게 제가 연락을 쭉 돌려갖고 이제 점검을 하는데 다른 건 다 잘 됐는데 보니까 제가 맡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맡은 거예요. 이게 무슨 우리 유 목사님 드시는 무슨 물이 하나 있대요. 물 그거를 꼭 준비해 달래요. 다른 거 잘 안 드신다고. 제가 그래서 보니까 제가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때 딱 알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먹어봤더니 똑같은 물이더라고요. 예, 제가 어제 절대비가 2개 넣고 제가 비교해 봤거든요. 예, 가격도 그렇게 비싼 거 아니고 한 1,000원, 1,200원인가 하더라고요. 1,000원인가? 예, 800원인가 1,000원인가 하더라고요 한 병에. 근데 뭐 똑같은 물인데 뭐 그렇다고 하시니까 일단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주문을 해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이게 그게 온라인으로만 거의 살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 사려면 거의 전국에 매장이 몇 개 없는 거예요. 야 이제 어떡하나 이제 이랬죠. 근데 중간에 제가 왜 이거를 미리 처리를 안 했냐면 중간에 본부에서 한번 바꿨거든요. 다른 물로 좀 바꿔달라고. 갑자기 바뀌었대요. 그래서 제가 좀 그때 주문을 바로 못하는 바람에 이게 딜레이가 된 건데 그 바뀐 것도 응답이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에 찾아보니까 매장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냐? 지방 출장 가야 되나? 누굴 보내지? 찬영 전도사 운전도 못하는데 내가 가야 되는데 나 그날 북구시로 해야 되는데 그래 제가 막 그랬죠. 그래서 딱 기도했는데 그 매장을 일단 한번 보자 해서 매장을 봤는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 저희 집에서 한 100m 거리. 갔더니 많이 있대요. 제가 뭘 느끼냐면 야 진짜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게 그때 그 비서가 바꾼 것도 응답이라 바꾸지 않았으면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또 이 집회가 얼마나 중요한지가요 막 계속 체험되는 거 있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그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땅에 있지 않고 우리의 배경은 하늘이잖아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네. 제가 15년 전인가 제가 미국에 한번 갔을 때 아직도 그게 잊어지지 않는 게 뭐냐면 그 미국에 갈 때 그 여러분 이미그레이션을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참고로 다음 주에 우리 해리가 이제 미국에 또 출장 가는데 우리 회장님이 그냥 이미그레이션 가는데 제가 이제 미국을 처음 가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그 입국 심사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9.11 테러 이후로 이제 한 7년 8년 정도 됐는데 굉장히 살벌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긴장돼 있는데 이제 제 차례가 됐어요. 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이렇게 손짓으로 해요. 이렇게 손을 해. 그래서 제가 이게 기죽어서 딱 갔죠. 갔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한국의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영어 발음이 아니에요. 미국 그 본토 사람들은 예를 들면은 Can you speak English?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뭐 다다다다닥 얘기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겠어요. 제가 그래서 sorry. 그러니까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sorry. 야 이거 어떡하나. 그때 그 사람이 저기 손 이러는 거예요. LA 공항이라 외국인이지만 한국말을 하더라고요. 손, 엄지 찍어. 또 찍고, 엄지 찍어. 그렇게 힘들게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힘들게 들어갔는데 쉽게 들어가는 사람들 있어요. 누구죠? 미국 시민권자들. 그 사람들은 쉽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만큼 우리가 어느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배경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어요. 야 너희는 땅의 사람이 아니야. 땅의 것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처럼 하늘에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세밀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강한 자 사단을 결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늘의 배경을 누릴 때 나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중요한 게 뭐죠? 이제는 이 축복을 실제 권세를 사용해라. 어디서 사용합니까?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축복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업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것 속에서 이제 실제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일하고 학업할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응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 만날 때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어제 말씀에도 몇 번 말씀하시다. 세계성결교회가 큰 일을 당했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세계성결교회가 큰 어려움을 지금 갑자기 당했다고 하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큰 응답을 준비하셨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다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는 40년 광야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그 광야길이 우리가 볼 때는 위기 같고 큰 문제 같습니다. 물이 없을 때도 있어요. 목마를 때도 있어요. 여러분 올해 성경 구절처럼요. 길이 없어서 막힌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가 물을 내겠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와 위기 속에서 내게 주신 복음 가지고 여러분 실제 권세를 사용해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 절대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런 문제 위기 속에서 여러분 복음으로 붙잡고 복음으로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복음 때문에 핍박당할 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우리 목사님께서도 오전에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잊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11장에 처음 등장하는 말이거든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은 조롱의 말이었어요. 야, 얘 봐라, 얘 그리스도인이야.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되게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죠? 야, 쟤 예수 믿네. 야, 쟤 예수쟁이야. 야, 주일날 어디 가자 그랬는데도 안 가. 교회 가야 되는데 아우, 쟤 예수쟁이. 조롱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예수님 당시 십자가. 우리는 지금 교회마다 십자가를 이렇게 달고 이게 표시를 하잖아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나를 나타낼 때 십자가를 그리죠.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는요 굉장히 조롱거리였어요. 참고로 그 교회사를 보면요 한 2세기까지는 십자가 쓰지도 않았어요. 교회에서도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거라서. 그 부끄럽고 창피한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바뀌었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당시에 조롱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영향력을 주면서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복음 때문에 조금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두고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때 사용하란 말이에요. 실제 권세를 사용해라. 큰 위기 앞에서, 큰 핍박 앞에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실제 권세를 사용해라.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결론으로 매일마다 누려라. 매일. 실제 권세를. 여러분 이거를 매일마다 누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세 가지 집중. 아침, 점심, 저녁.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이걸 매일마다 누리는 거.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내가 살아나는 시간, 내가 힘을 얻는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는 시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응답 딱 찾아내면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매일 내가 삼집중이 되면요, 나의 시간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시간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매 시마다 내가 지금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었는데 내가 지금 이 말씀 따라가고 있는가? 나를 자꾸 체크해봐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매사 이제는 모든 일들 속에서요 복음이요 누려지게 되고 이 실제 권세가 사용되면요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응답이 오게 된단 말이에요. 응답으로 확인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참 특히 어제 우리 목사님 헌금 특성할 때는 참 너무 은혜되더라. 야, 또 또 물어보더라고요. 저보고 아니 원래 헌금 특성은 안 하는 거고 핵심 예배는 우리 렘넌트들 중심인데 원래 어른들 하면 안 되는데 자꾸 그거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넣어달라고 우리 목사님 계속 얘기하시니까 이건 반드시 넣어야 된다니까. 나중에는 저보고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그거 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왜 하시는 거예요?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취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어른들 설득하려면은 진행하는 분이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님께 사전 가사 곡을 받았거든요. 제가 사실 그거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찬양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딱 지혜를 주시는 게 지금까지 너무 받으신 은혜가 커가지고 목사님께서 그거를 좀 찬양으로 우리 전도자들 앞에서 영광 하나님께 드리고 고백하고 싶은 마음에 하셨다. 그러면 알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나 모르겠는데요.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제가 사실 또 한번 여쭤봤거든요. 목사님들 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뭐 애들만 랩런트인가? 나도 랩런트지. 아, 그렇게 얘기했으면 바로 컷. 하나님이 그 사건 속에서도 인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뭐 말을 잘한 게 아니라 하필이면 제가 또 읽어보고 그래서 아, 이게 아닐까. 그게 맞겠죠. 목사님 또 표현은 그렇게 하셨지만 참 너무 은혜가 되고 어제 참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매사 이게 살아난다니까요. 그러면요 막 여러분 일들 속에서 맡겨진 일들 속에서 막 응답받고 힘을 얻고 답을 얻으면요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찾아내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힘과 능력이 없이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하고 직장에서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막 어려움 당하고 우리 대학생들은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또 교회 왔더니 교회에서도 뭐 이런 헌신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힘이 없으면 막 눌린다니까. 야, 내 교회 왔는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막. 여러분 복음 누리면 그게 다 응답으로 보이는데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다 살아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절대 여러분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귀를 딱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딱 회복하시고 여러분 실제 권세를 사용하여 누리는 가장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실제 권세와 축복 누리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